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과거 다 끝냈고요. 과거에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었고,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 하이퍼칼빈주의, 그리고 영원으로부터의 칭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잘 정리하셨나요? 뭐 이게 이 책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서 제가 요즘 따로 칭의나 이런 것들 연구하느라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고 있긴 한데 되게 단편적으로 짧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짧은 책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칭의에 관련된 책들 뭐 잘 좀 구매하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들어갈 차례인 것 같아요. 현대의 균형 잃은 칭의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인접 문맥에 있는 칭의론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지금 시대의 칭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같이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로드십 셀베이션 디베이트라고 하는 주재권 구원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더럴 비전의 칭의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댐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 신학의 혹은 바울의 혹은 칭의의 세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관점까지 못 들어갈 것 같지만 아무튼 한 두 개 정도 살펴보면서 칭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이고요.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21세기에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도 칭의의 방정식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공방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이 이제 떨어지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더 큰 거냐 아니면 인간이 하는 일이 더 큰 거냐 이걸 계속해서 교회 역사상 시속 게임으로 논쟁을 하는 것이죠. 자, 오히려 논쟁은 과거보다 신학적으로 훨씬 더 날카로워 보인대요. 당연하죠. 시대가 많이 지났고 어떤 그런 이런 지식이나 학문이 좀 더 체계화가 되고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신학적으로 훨씬 더 날카로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 학자들의 말, 목사들의 말을 잘 들으면서 명분과 당위를 골라내는 연습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옳은 말, 대잔치 혹은 명분, 당위 대잔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과 당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결론이 지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뭐 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살펴볼 것이 아니지만 그 세관점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걸로 알려져 있는 제임스 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NT 라이트가 먼저 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세관점 이 용어를 서로 미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세관점이라는 것도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루터주의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 관점과 그 옛 관점 그 전통적 관점이 사라지고 나서 바로 이제 신약학계에 드러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FC 바우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FC 바우어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종교 사학파라든지 알버트 슈바이처라든지 그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 루돌프 볼트만 20세기에 뭐 가장 뛰어난 그 신약학자다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자 그리고 데이비드 데이비스 이제 이런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석을 보다 보면 이름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캐제만 이런 분들이 이미 옛날에 다 해놓은 것들 그거를 이제 이피 샌더스가 바울과 유대교 이제 이걸로 폭탄을 터트리고 그다음 제임스 던 이제 엔티라이트가 이제 그 논증을 해나갔던 어떤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이제 세관점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이죠. 사실은 근데 해 아래 새 것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에 나타난 칭의 논쟁들의 면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과거의 칭의 논쟁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2장으로 넘어와서 현대로 넘어왔지만 이 현대의 논쟁들도 사실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알미니안주의라든지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 뭐 하이퍼 칼빈주의 그리고 이제 영원으로부터 온 칭의 이제 이런 것들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칭의론의 그런 상이점 그리고 이제 차이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현대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칭의 논쟁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미 앞장에서 살펴본 과거의 칭의론들과의 유사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이런 칭의론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날개의 균형이 제시하는 빛 아래에서 평가를 해보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이제 고민이잖아요, 이게. 내가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균형이라는 단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균형을 맞추려고 이제 하다 보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52페이지로 가서 주제권 구원 논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주제권 구원 논쟁이라는 것이 뭐냐? 이 주제권이라고 할 때 로드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한편에서는 로마서 공부도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둘로스, 즉 종이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하면 서번트나 슬레이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데오, 이제 묶다, 아니, 어딘가에 묶여가지고 그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됐다라는 그런 동사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묶였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종이라는 그 상대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경에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주라는 게 뭐죠? 거기에 이제 로드가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 주제권 구원 논쟁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 이제 우리가 타락하고 나면 로드십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사탄한테 줬던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에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거나 사탄이 가지고 있는 로드십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거냐 말 것이냐 이제 이 논쟁입니다. 당연히 이제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이제 논쟁으로 된다는 건 좀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죠. 아무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 여기 이제 로드, 주라는 표현은 큐리오스 아도나이, 그분은 실제 나의 로드 주님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크리스토스, 즉 구약으로 설명하면 메시아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건. 그럼 구약을 언제 그 구약에서 언제 기름을 붓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하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걸 The Anointed One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삼각 구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논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도 이제 주제권 구원 논쟁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2페이지요. 주제권 구원 논쟁은 20세기 중후반 미국에서 벌어진 신학 논쟁입니다. 크게는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며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라고 한 걸 더 크게 잡아버리면 조직신학이 되는 거죠. 조직신학에서도 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인간론, 뭐 교회론, 종말론 이제 이런 것 중에 구원론에 속한 부분, 그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며 그 구원론 안에서 그 구원론의 범주 안에서 작게는 중생, 칭의, 믿음, 회개, 그리고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과 같은 주제들과 밀접한 게 연관이 되어 있는 논쟁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다양한 관련 주제들 중에서 칭의와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그러니까 로드십 셀베이션 디베이트 중에 칭의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자, 주제권 구원 논쟁도 천천히 그 면면을 살펴보면 결국 칭의에서 하나님의 주권위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책임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자, 그럼 먼저 주제권 구원 논쟁을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자, 논쟁의 큰 그림. 주제권 구원 논쟁은요,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50년대에 존 스토트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든가 뭐 제자도라든가 이런 아주 다작 작가죠. 성공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존 스토트와 그리고 대척점에 있는 에버렛 해리슨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 그 출발이다. 그 당시 논쟁의 쟁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로드여야만 하는가였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해리스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한 차이가 논쟁을 촉발하는데, 자, 우선 스토트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죠. 스토트는 한 개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주재권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주와 그리스도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주는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큐리오스 아도나이, 그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다 라고 설명할 때 나는 그분의 둘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만이 아닙니다. 말만이 아닌 것이고, 이 주재권이라는 것도 당연히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분은 나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는 열매,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 근데 반면 해리슨이라는 분은 비록 한 개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반론을 펼쳤다. 자, 그러니까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세이비어니까 나의 구원자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줄 뿐만이 아니라 주대심을 분리하지 않았지만 해리스는 이 둘을 분리하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세주가 되어 죄인이 의롭게 된 것을 칭의, 그러니까 be justified 된 거라고 본다면 그리스도가 의롭게 된 자의 삶 속에서 주로서 주재하며 주님으로서 계시며 그러면서 거하는 것을 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 왜 그렇죠? 내가 당연히 그분을 주님이라고 모시고 살고 있다면 그분이 뭔가 논리적 귀결로서 시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시키는 모든 것들이 되게 그 거룩한 것들일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어떤 그분이 내 안에 주재하고 거하시는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성화로 연결된다는 구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화가 sanctific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해졌지만 그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주재권 구원 논쟁의 존 스토트가 펼친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존 스토트는 칭의, 즉 구세주 대심, 칭의를 왜 근데 구세주 대심이라고 해놨지? 아무튼 칭의와 성화가 이런 식으로 자, 존 스토트는 칭의와 성화가 구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해리스는 이 둘은 구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와 관련해서 표현하자면 존 스토트는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 즉 구세주 되심과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과 인간의 역할 책임, 당연히 데오 동사, 그분에게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상태로서의 둘로스, 종이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라면 복음 전하는 것이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라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주대심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는 입장이라면 해리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 책임 사이의 구별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구별성을 강조한다라고 볼 때 이 시속 게임에서 이 해리스는 뭘 강조하겠어요? 하나님의 역할 아니면 인간의 책임?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토트와 해리슨 사이의 논쟁은 이제 한 38년 정도 지나서 1988년도에 존 맥아더의 참된 무릎꿇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지금은 많이 벗어나신 것 같은데 한때 세대주의자였어요. 이제 아무튼 자, 1988년에 존 맥아더의 책 참된 무릎꿇음, 벌써 책 제목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게 있죠. 누구한테 무릎을 꿇겠어요? 주인한테 무릎을 꿇겠죠. 자, 참된 무릎 꿇음이 출간되면서 과거보다 이 논쟁이 더 크게 다시 촉발된다.
자, 이제 이번에 메가더의 벌서스 상대는 제인 호지스예요. 이 메가더의 대표적 논쟁자는 바로 제인 호지스인데, 이 호지스는 자신의 책 완전하게 무상으로 벌써 제목이 나타내주고 있는 게 있죠. Absolutely Grace. 완전하게 무상으로. 여기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메가더와 반대되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니까 메가더는 당연히 주제권 구원 논쟁 구원을 옹호하는 입장에 선다면 그래도 인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인 것이고, 이 absolutely free, absolutely grace를 강조하다 보면 당연히 인간의 책임은 없다. 하나님의 역할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그런 신학 체계를 당연히 펼치겠죠. 그래서 이 논쟁은 미국 신학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논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그래서 메가더의 입장을 이른바 주제권 구원, 즉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부르고, 이 호지스의 입장을 이른바 무상은혜, 프리 그레이스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일단 주제권 구원을 지지하는 학자들 한번 볼까?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많이 읽으셨다면 좀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존 스토트, 그리고 두 번째 제임스 패커, 그리고 밀라드 에릭슨, 존 파이퍼, 알시 스프롤, 아더 핑크, 마이클 호튼,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다 굉장히 다작을 하신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에 그 어느 정도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이후에 인간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는 신학적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무상은혜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은 아마 다 처음 들어볼 거예요. 대부분. 루이스 체이퍼라든지 찰스 라일이라든지, 찰스 라일이가 그나마 좀 유명하죠.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너 등이 있다. 자, 다양한 신학자들이 참여한 이 논쟁은 개개인의 논쟁을 넘어서 이제 신학 색깔의 차이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확장된다. 예를 들면 주제권 구원은 범복음주의권, 범복음주의권 혹은 개혁주의권에서 지지를 받은 반면 무상은혜는 세대주의권에서 많은 지지를 받게 된다. 여러분, 세대주의가 뭔지 아시죠? 세대주의 하면 디스펜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는 이 인류 역사를 여러 단계로 구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구분된 역사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세대주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입장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 특별히 칭의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르게 이해된 믿음. 자, 무상은혜의 입장과 주제권 구원의 입장 둘 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굳게 믿는다. 그거 굳게 믿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무상칭의에서 말하는 믿음과 또 주제권 구원에서 말하는 믿음에게는 큰 차이가 있다.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주제권 구원 그리고 무상은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무상은혜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면서 그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무상은혜의 입장은 믿음이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며 이 믿음의 결단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사실 이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자,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은 단회성을 지니기 때문에, 단회성이 좀 중요한 표현이죠. 단회성을 지니기 때문에 무상은혜에서의 믿음은 반복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 한국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이단이라고 하면 구원파가 있는데 좀 비슷하죠. 좀 비슷합니다. 여기다가 그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제 이것까지 보태면 아주 정확하게 비슷한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간단하고 쉬운 일이기 때문에 무상은혜의 입장은 수없이 많은 회심자를 양산해냈으며, 이는 그 당시에 전도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신학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저는 그거를 나쁘게만 보진 않지만 The Four Spiritual Laws라는 거 있죠. 소위 말해서 사형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형리적 신학이라는 거예요. 사형리가 뭐 한 네 가지 영적 어떤 그런 원리들 포 스피리추얼 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이슈를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같이 기도하면 아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한 도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수많은 회심자를 양산했으며 이는 그 당시에 전도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신학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근데 그 네 가지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을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회심자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뭐 정리할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성장이 없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무상은혜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당연히 똑같지는 않지만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파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해 주재권 구원의 입장은 무상은혜의 입장에서 말하는 무책임하고 자, 근데 이제 앞에 이런 수식어 이런 것들이 많이 붙으면 좀 여러분들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무책임하고 손쉬운 믿음이 결국 값싼 은혜만을 양산한다고 비판한다. 자, 그래서 주재권 구원의 입장은 믿음이 단 한 번의 결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한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졌는가 그 구조와 그 논리적 귀결성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복잡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소피스티케이티드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이제 거의 사형리 정도 읽고 같이 이제 영접기도 하고 이제 끝내버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좀 스트릭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재권 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 죄인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며 이 믿음은 단순히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여기는 좀 논란이 돼요. 여기는 저는 이제 요런 표현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믿음이라 그 중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 한 번으로 이제 끝나는 것인데 이 표현이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분들의 의도를 모르는 건 전혀 아니에요. 아무튼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논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A 파트랑 B 파트랑 지금 그 논증의 구조 자체가 좀 다른 건데 자, 아무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헌신과 순종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 자녀가 됐다라는 건 그 자녀한테 부모가 와서 나는 네 아버지야 라고 정보 전달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뭐예요? 어떨 때는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귀찮기도 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지만 결국 부모가 어떤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이 자녀를 기르잖아요. 이 자녀를 기를 때 이 자녀에게서 당연히 뭔가 산출되는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산출되는 당연히 믿음의 혹은 진리의 열매 혹은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간다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라는 거죠. 주재권 구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건 시작이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너를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부모가 너를 어떻게 길러가실지에 대한 그런 어떤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는데 그 블루프린트에 합당한 그 자리까지 도달할 때까지 너를 길러가신다. 그러면 너는 당연히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손 발을 움직여서 그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열매들을 너한테 맺게 되는 거야. 이걸 부정하면 어떡하니가 주재권파의 논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무상은혜에서 말하는 믿음이 한 번의 간단한 결단으로 구원의 사실들을 믿는 것이라면 주재권 구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뭐가요? 구원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래서 분명히 아까 그 문장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인 믿음을 통해 죄인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며 이 믿음은
단순히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헌신과 순종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갖는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권 구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과 동시에 그 선물로 내가 이제 단 한 번의 중생 사건을 통해서 중생한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순종과 헌신의 열매를 수반하는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부모고 어떨 땐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어떨 땐 하나님이 내 왕이면 그분이 나한테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원하는 걸 할 때 내 손발이 안 움직여도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입장 차이는 다음에 살펴볼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큰 의견 차이로 귀결된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한번 이제 봅시다. 무상은혜를 지지하는 이들이 주제권 구원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비판이 뭘까요? 니들 행위구원론이다. 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행위구원론이란 뭐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미니안주의적 구원론인데, 즉 의롭게 되는데 인간의 어떤 행위가 일종의 조건으로 작용하여 신학적 틀을 행위구원론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개혁파에서 뭐라 그랬죠? 조건에 대비하여 뭐라 그랬죠? 도구라 그랬죠. 그래서 바이나 스루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도구,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너를 의롭게 한 거다. 믿음은 너한테 산출된 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인데 그래서 꼭 바이나 스루라는 전치사를 쓴다. 믿음이라는 도구와 통로를 통해서 의롭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네가 이루어낼 그 조건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혁신학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자연인인, 신학에서 자연인이라는 건 부패한 상태,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연인이 자기 안에서 산출하고 발화하고 점화하고 만들어낸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너를 구원한다. 그것이 선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롭게 되는데 인간의 어떤 행위가 일종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신학적 틀을 행위구원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자, 구약에서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건 어렵다.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건 좀 쉽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 지키는 건 좀 많이 어렵고 믿음 갖는 건 조금 쉬우니까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대체했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전혀 인간에게 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전혀 공로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했기 때문에 칭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행위구원론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건 뭐예요? 그거 행위구원론이에요. 그게. 왜? 내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으므로 믿음이라는 조건을 내가 충족시켰으므로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가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행위구원론이 됩니다. 구조적으로. 자, 그렇다면 과연 주제권 구원의 입장은 행위구원론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무상은혜의 입장이 주제권 구원의 입장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럼 무슨 오해를 했냐? 한번 봅시다. 다음 단락이요. 얘네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무상은혜의 입장인 호지스는 죄인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전적으로 무상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행함도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인간의 행함은 죄인이 온전히 무상으로 구원받은 후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맞죠? 맞죠? 호지스는 인간의 행함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회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죄인이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때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틀린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상은혜와 인간의 행함을 배타적 관계로 인식하는 호지스에게 믿음과 행함의 불가분 관계를 주장하는 주제권 구원은 율법주의 혹은 행위구원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페러그랩은 솔직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근데 사람들이 뭘 이제 지적을 하냐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화의 열매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칭의는 자연스럽게 성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성화는 칭의를 전제한다. 믿음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당연히 믿음이 있었고 칭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로 연결된다라는 그 전체 문맥은 빼버리고 그냥 성화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제 칼빈을 공격할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논법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문단은 잘 보셔야 돼요. 이 문단에는 사실 틀린 이야기가 없어요. 이 문단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주제권 구원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율법주의나 행위구원론으로 보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라고 이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거 잘 인식하고 계시죠? 네. 이해 안 되시면 이따가 다 끝나고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주제권 구원의 입장에선 그 누구도 인간의 행함이 칭의의 조건이 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할 때 위 문장이랑 약간 대치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직접 이 책을 읽으시면서. 자, 그래서 주제권 구원은 만약 한 개인이 제가 지금 무상은혜를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무상은혜를 비판하는 이 두 번째 문단에 도대체 뭐가 틀린 것이냐라는 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자, 주제권 구원은 만약 한 개인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가르친다. 이게 누구의 입장이에요? 이게 칼빈의 입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칼빈이 성화의 열매가 없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칼빈은 당연히 그 앞에 선행된 믿음과 칭의를 먼저 논하고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될 수는 있어요. 자, 칭의와 성화는 구분될 수는 있어요. 근데 분리될 수는 없어요. 칭의 없는 성화 혹은 성화 없는 칭의 이렇게 분리될 수는 없다고요. 구분될 수는 있지만 워딩도 구분이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칭의와 성화라는 이름으로 단순한 도식으로 영화까지도 이제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는 댈러스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체이퍼가 말하는 육적 그리스도인과 상충되는 개념이다.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없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체이퍼는 이미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육에 머무를 수 있다고 보고 존 메가더는요? 불가능한 이야기다. 어떻게 육적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냐? 이런 그리스도인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주제권 구원의 지지자들은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아까 말한 대로 by, through, 믿음을 통하여 라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의미한다면 그의 신분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지 더 이상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주제권 구원을 지지하는 이들은 만약 한 개인이 참된 믿음을 가진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제죠.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주장을 했다. 맞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주제권 구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인데 벌써 지금 아까 제가 57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틀린 것이 뭐가 있나 찾아보라고 했을 때 지금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두 번째 문단은 전적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을 설명한 것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으시면서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고
이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뭐라고 해놓는 거예요? 지금 가로 열고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 믿음은 도구다. 조건이 아니다. 너희가 만들어내거나 종교적인 업적을 쌓거나 아니면 너희에게서 산출해낸 너희로부터 출발한 내가 믿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조건이 된다. 그래서 자꾸 도구라고 하는 거고요. 말을 조금 바꿔보면 어떤 단어가 또 쓸 수 있죠?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수단, 믿음이라는 도구. 그 믿음이라는 조건은 아니다. 당연히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죠. 그렇지만 근데 그거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만약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영적 열매들, 예를 들면 순종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선한 일 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맺게 된다. 그러나 이 외적인 영적 열매들은 죄인이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어떤 조건적, 형상적, 공로적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 건 맞지만 그거는 믿음 자체가 조건이라는 거지 내가 믿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만이 칭의의 공로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만이 칭의의 공로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럼 믿음은 뭐라고요? 도구적 원인이다.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영적 증거로서의 열매들은 한 신자가 구원의 상태로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칼빈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이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영적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이 논리적 귀결로서. 자연스러운 프로세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영적 증거로서의 열매들은 한 신자가 구원의 상태로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열매들이 구원 자체를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다함님께서 세미나 강의하실 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칭의가 성화를 불러오지 성화가 칭의를 불러오지 않는다. 개혁신학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성화를 우리가 막 이루어간다고 그게 칭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알미니안주의예요. 그게 뭐죠? 펠라기우스주의예요. 그게. 자, 근데 칭의는 당연히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됐다면 그의 자녀에 합당한, 왜 옛날에 그 왕자와 거지 그런 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거진 줄만 알았는데 왕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왕궁에 들어가서도 아직도 도마뱀도 잡아먹고 말도 안 되는 열매도 따먹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내가 이 왕의 자녀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 도마뱀도 끊고 그 더러운 열매들도 끊고 그러면서 이 왕의 자녀에 합당한 신분에답게 조금씩 다 바뀌어간다는 거잖아요. 삶이. 첫 번째 세계관, 두 번째 언어, 삶의 양식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간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성화라는 게. 예. 자, 주제권 구원의 입장이 가르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기억할 때 주제권 구원의 입장을 행위 구원론으로 몰아 비판하는 무상은혜의 입장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제권 구원 안에 들어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유명한 사람들 스토트라든지 패커, 에릭슨, 조직신학 책도 있죠. 파이퍼, 스프라울, 아더 핑크, 호튼, 보이스 이제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제권 구원이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하는 행함은 칭의의 근거 혹은 조건이 아니다. 뭐라고요? 열매다.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이다. 자, 우리 로마서와 야고보서 볼까요? 로마서와 야고보서.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이제 디베이트들을 많이 하는데, 자, 무상은혜의 입장은 죄인이 완전한 형태의 무상은혜로 인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강조하는 로마서와 같은 맥락이다.
그 칭의를 사도 바울 같은 대신학자들은 어디까지 끌고 가요? 창세전까지 끌고 가잖아요. 믿음, 계획, 칭의 이제 이런 것들을 창세전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게 이제 루터가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아주 무게감 있는 성구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뜻이 뭐죠? 이 의가 제데크와 디카이오 슈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들으면 제가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나의 복음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죄데크,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죄데크, 헬라어로 하면 디카이오 시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고 그 정의를 내릴 때 어디부터 끌고 가야 되냐면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의는 예를 들면 저와 다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고 만들어질 때 저도 다함님께 이 관계가 요청하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다함님도 저에게 이 관계가 요청하는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걸 부모 자식으로 설명을 하면 부모 자식 간에 부모님은 자식한테 자식이라는 관계에 요청하는 의무를 다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라는 그 관계에 요청하는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야 하는 그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냐?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함. 아,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근데 이사야 1장 2절에도 있지만 이 자식들은 패역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자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의를 다 못 행한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 그래서 이제 언약 관계라고 할 때 인간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을 정도로 신실하게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 핵심적인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창세기 15장, 17장 계속 이런 데 나오는, 특별히 횃불 언약, 거기 하나님만 지나가잖아요. 이 언약의 그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고대 근동에서 그 재물을 쪼개놓고 그 언약 당사자들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간다는 건 이 언약이 안 지켜지면 내가 쪼개지겠다, 내가 이 언약에 의거해서 내가 희생당하겠다라는 건데,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만 희생당했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희생당할 정도로 이 하나님은 이 언약, 카라트, 베리트, 디아데케에 하나님은 충성을 다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은 거고, 하나님은 충성을 다하셨고 신실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의 이름이 충성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분의 이름 자체가 피스토스예요. 믿음, 충성, 신실함.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아,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봉합하고 교정하고 회복하고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구나. 그 뜻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믿음 혹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믿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실함으로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논리적 귀결이.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에무나, 피스토스를 가지고 살아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하박국 2장 4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는, 자, 다시 세 번째 줄 가시면요, 이는 행위가 아닌, 하박국 그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강조하는 로마서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무상은혜의 입장은 이보다 더 나가서 참된 믿음과,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딱딱딱 예를 들면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완전히 분리.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무상은혜의 입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2장 17절에서 가르침에서 멀어진다. 로마서의 가르침, 로마서는 지금 행함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동일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휘포노몬이 아니라 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받고 나서 행위가 참된 믿음의 행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안 써 있을 뿐 로마서에서. 근데 그걸 어디서 강조하고 있느냐?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충되는 인컴패러블한 성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지금 로마서에서의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냐?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뭘 강조하고 있냐의 차이점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의 가르침, 믿음 강조, 그리고 야고보서의 가르침, 행함 강조는 서로 배타적인 진리가 아니다. 피터 데이비스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외견상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첫 번째, 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첫 번째 무식해서 그래요. 왜? 우리의 버릇은 자꾸 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라고 부분적으로 핀셋으로 그것만 딱 떼가지고 오거든요. 이 전체 서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전체 서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1장 뭐 몇 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도 1장 12절 그놈의 요한복음 1장 12절만 딱 띄워가지고 13절은 그거 하나님께로 난 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취해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 떼오겠어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것만 딱 떼오고 야고보서에서 뭐 떼오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만 딱 떼오고. 그게 우리의 이제 패착이고 실수라는 거죠. 자, 피터 데이비스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외견상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행위, 즉 웍스의 용어 사용 차이로 설명을 한다. 뭐냐 그게? 간단해요. 로마서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에서 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행위예요. 그 반면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행위는 내가 실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필연적으로 그리고 논리적 귀결로 맺혀지는 참되고 진정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강조점이 다르죠. 서로 강조점이 다를 뿐이에요. 자, 즉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모두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주장해요. 야고보서는 그렇다고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갖다 준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요. 네가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논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그 로마서에서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차이인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자, 그래서 즉 로마서와 야고보서 모두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결과인 참되고 의로운 행위라고 말고 믿음의 행위라고 합시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잘 보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두 명을 논증하거든요. 첫 번째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두 번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라합을 논증하거든요. 그 두 사람이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속여준 거. 속여준 게 아니라 숨겨준 거. 그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 와이프를 팔아먹었다거나 배고파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행위는 그 행위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되게 그 어떤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행위로만 따지면 이 두 사람은 별로 그렇게 좋은 행위가 안 나타났어요. 그쵸? 근데
당연히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행위들은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 믿음의 행함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 의로운 행위를 제가 반대하는 건 사실은 그거예요. 의로운 행위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믿음의 행위라고 하자. 왜? 라합과 아브라함을 인용했는데 도대체 나는 라합과 아브라함에게서 그렇게 멋있는 혹은 의로운 행위를 찾기가 어렵다. 그 과정 속에서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자.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렇지만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죄인이면서 의인. 그러니까 연약함도 갖고 있고 죄악됨도 갖고 있고 믿음도 갖고 있고 칭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복잡 다단한 상태의 한 인간이 어떨 때는 죄악된 모습들도 나타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의인의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참된 믿음의 행위들도 나타나는 그 상태에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태고 여러분들이 아직 죽지 아니하고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신자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맨날 그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신자가 맞냐? 도대체 나 따위가 어떻게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C.S. 루이스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지만 점점 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회심 전이나 아니면 회심 직후 이때는 안 그랬는데 회심하고 오래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인식하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죄악됨 본성, 옛 자아, 잔존하고 있는 옛 자아의 그 아주 뿌리 깊은 그 죄의 세력 이런 것들을 더 예민하고 기민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보다 여러분이 지금이 더 나빠진 게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옛날보다 더 나빠진 게 아니에요. 다만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잔존하는 그 죄의 모습들까지도 더 기민하고 예민하게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군홧발로 나를 짓이겨서 밟아 죽이고 싶다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래도 힘내서 이 세상 한 번 사는 세상 좋은 일하고 멋있는 일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복음 전하고 멋지게 살다가 가야지.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씩 디프레스드 돼요. 아주 깊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같이 쓰레기들이 벌레 같은 존재들이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디프레스 됐다가도 더 긍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더 재미있게 가치 있게 살게 된다니까요. 복음이. 그래서 그 디프레스도 유익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하거든요. 내 소망이 나 잠깐 착각했네. 내가 좀 더 잘하면 하나님한테 더 사랑받을 거라고 나 잠깐 착각했네. 아니지. 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그래서 성화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하고 완성된다니까요. 그래서 센털드 크라이스트 테올로지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 그리스도의 중심적 삶, 매일매일 매순간. 자, 그래서 의로운 행위라기보다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정정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상충되지? 이런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전혀 아니다. 서로 이 웍스라는 그 행위의 그 워딩을 서로 다른 디멘션에서 사용하고 있다. 로마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실제 믿음이 있다면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한 도식으로. 자, 이제 과거에 비춰서 한번 보고 넘어가죠. 오늘 페더럴 비전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큰 신학적 경향으로 볼 때 무상은혜의 입장이 주장하는 칭의론의 앞에서 살펴보았던 반율법주의 그리고 및 하이퍼 칼빈주의와 칭의론과의 유사성이 있다. 왜냐하면 칭의의 방정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무상은혜와 무상칭의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가르치기 때문이다. 물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무상은혜의 지지자들은
믿음의 요소를 거의 제거한 반율법주의자 존 이튼이나 하이퍼 칼빈주의자 존 브라인 같은 극단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타적으로 강조한 결과 인간의 역할 책임을 일정 부분, 일정이란 단어 주의하세요. 일정 부분 약화시킨 것을 무상은혜, 반율법주의, 하이퍼 칼빈주의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무상은혜의 입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칭의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참된 믿음의 영적 열매로서의 행위의 필요성, 그건 구원받은 이후죠.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위랑 이 은혜랑 짬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4장에 잘 나와 있죠. 다윗이 하는 말. 자,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참된 믿음의 영적 열매로서의 행위의 필요성. 그러나 절대로 칭의의 공로적 조건이 될 수 없는 행위. 이것을 인지한 주제권 구원이 무상은혜보다는 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페더럴 비전. 페더럴 비전은 약간 신율법주의 같은 거죠. 자, 목사님 머리 되게 귀엽게 자르셨네. 도토리 같네요. 자, 아무튼 무상은혜의 입장이 반율법주의 및 하이퍼 칼빈주의의 칭의론과 유사하다면 지금부터 살펴볼 페더럴 비전의 칭의론은 마치 신율법주의 칭의론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무게중심을 두는 거죠. 즉 신율법주의의 칭의론은 페더럴 비전의 칭의론도 칭의에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주목하는 칭의론이다. 자, 페더럴 비전의 신학은 그 범위가 방대한데 첫 번째 신론, 언약론, 성찬론, 전가론, 칭의론, 성화론, 종말론 등 다양한 신학적 논의들의 복합체가 바로 페더럴 비전이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페더럴 비전의 신학이 주창하는 칭의론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칭의론과 언약론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페더럴 비전은. 자, 먼저 페더럴 비전의 신학이 무엇인지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페더럴 비전이 무엇이냐? 페더럴 비전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대요. 2002년 1월에 미국 루이지네아주의 몬로라는 도시에 위치한 어반 에비뉴 장로교회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페더럴 비전 그리고 개혁주의 언약 사상에 대한 고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주 강사는 더글라스 윌슨, 존 베락, 스티브 윌킨슨 그리고 스티브 슬리셸 등이었는데 컨퍼런스의 주 목적이 이거예요. 언약적, 그러니까 페더럴이죠. 시각, 비전을 찾기 위해서였다. 언약적 시각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기존의 개혁주의가 갖고 있는 언약이 맞는 거냐?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하면 MPP로 넘어가지만 언약적 언약적 율법주의 이제 이런 페더럴 비전을 설명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역사적인 맥락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칭의를 한번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한번. 근데 이제 좀 그 신학을 깊게 하고 싶은 분들은 사실 기본적인 건 좀 아셔야 되겠죠. 자, 페더럴 비전의 신학은 다른 말로 쉐퍼디즘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별명이 많아요. 첫 번째, 페더럴 비전, 그리고 어반 에비뉴 신학, 그리고 쉐퍼디즘,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단일 언약주의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페더럴 비전의 신학에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노먼 셰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먼 셰퍼드. 자, 셰퍼디즘이라고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셰퍼드는 원래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그러니까 정통파였죠. 그의 칭의론이 전통적인 개혁신학과 맞지 않는다는 학교의 판단으로 면직을 당해요. 면직을. 노만 셰퍼드가. 자, 그래서 셰퍼드는 면직당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많은 영향을 행사한다. 고집 부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나의 이 옳음,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말겠다라는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초창기 페더럴 비전의 신학은 산발적인 신학 운동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조직화되는 형국을 보인다. 그래서 2007년에 이르러 공동의 페더럴 비전 고백문에 작성되었고 대표적으로 제임스 조단, 리치 러스크,
피터 레이 하르트 등이 이 고백문에 서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개혁주의 신학은 이 페더럴 비전 신학에 적극 반대했대요. 자, 왜 그럴까?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뒤에서 일단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페더럴 비전의 칭의론이 믿음과 행위를 칭의의 조건이나 근거로 삼는다는 식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지금 비슷한 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 때문에 노만 셰퍼드가 면직당한 건데, 그래서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호튼이나 반 드루넨이나 켈빈 베이스너나 클락이나 존 페스코 등은 페더럴 비전의 신학에 반대하는 글을 쓴다. 논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페더럴 신학의 어떤 요소가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을까? 자, 우선 칭의론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어요. 언약에 대한 이해 차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단일 언약주의자라고 하고 언약적 율법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신학이랑 좀 뭔가 낯선 스트레인지한 어휘들이죠. 자,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문제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요, 언약에 대한 이해 차이예요. 자, 페더럴 비전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언약의 객관적 실제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페더럴 비전의 신학자인 윌킨스에 따르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단일 언약이에요. 단일 언약.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한 이 언약은 객관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방법뿐 아니라 이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도 다른 어떤 은혜의 방편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언약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페더럴 비전의 신학에 있는 이런 이해는 언약의 일방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개혁신학은 어떻죠? 개혁신학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개혁신학에서의 언약 개념을 설명할 때는 언약의 일방적 성격뿐 아니라 쌍방적 성격도 같이 말한대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언약이 떨어졌을 때 우리도 언약에 의한 듀리, 즉 의무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이 아니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언약의 머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의로운 종, 그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율법의 요구나 아니면 그런 의무나 이런 것들 다 지켜 행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그 대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Principle of Representative,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순종하고 언약에 충실하셨고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언약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그 중보자로 계시면서 다시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 창조하셨거든요. 그 새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비로소 다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물론 미시적인 자유고 제한적인 자유지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교회한테.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 언약의 쌍방적 성격을 그냥 설명해 버리면, 이거는 사실 그 행위 언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언약 쌍방론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의로운 종, 응?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의로운 종, 이사야 42장부터 줄곧 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 종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 후에 이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다시 그걸 이제 전제한 상태에서 개혁신학에서 언약적 개념을 설명할 때는 언약의 일방적 성격뿐 아니라 쌍방적 성격도 같이 말합니다. 즉, 언약의 시초나 기원은 일방적이지만 그 언약의 유지에서는 쌍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한 거 빼버리고 이 문장, 이 센텐스, 그 언약의 유지에서는 쌍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핀셋으로 뚝 떼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MPP가 돼요. staying in, 그 언약에 머무르기 위한, getting in, 그 언약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래서 구약 아니 율법 종교 율법 종교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였어. 그냥 들어오라는 거 다 들어오라는 거였기 때문에 단 스테잉인 거기서 머무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말을 바꾸면 뭐예요?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니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그 하나님의 의로운 종에 대한 설명을 요 쌍방적 성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설명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책을 콤팩트하게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빼셨겠죠. 당연히. 이 박재현 교수님 몰라서 안 쓰셨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언약의 기원에는 수동적이고 언약을 받는 자들이다. 여기서도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돼. 여기서도 프린시플 오브 레프레제네티브 대표성의 원리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언약이 맺어진 후, 자 이제 여기 좀 첨예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언약이 맺어진 후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된대요. 아마 칼빈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상호 책임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받은 자들은 이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이 마지막 한 문장 한 표현을 넣었다라고 해서 앞에 것들이 다 그건 무상은혜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상은혜가 이걸 모를까요? 이 한 문장 쓰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뭐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자,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페더럴 비전의 신학이 가진 언약 개념은 언약의 쌍방적 성격을 경시하고 일방적 성격만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행위 언약 개념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행위 언약이 뭐죠? 창세기 2장 16, 17절을 사실은 그 전통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죠. 그리고 아담의 존재가 있죠. 역사적으로.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창세기 2장 16, 17절 그 언약을 받기 전에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성문화돼서 주어지기 전에도 율법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개혁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도 관계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직 율법을 전혀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율법적인 관계, 행위 언약적인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선 어떤 한 존재가 그 하나님이 이 존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그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6, 17절의 이 행위 언약은 성문화된 이 행위 언약은 그 앞에 아담과 하나님과 서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 하나님과 이 아담과의 관계에서 서로 요구하는 그 율법적인 어떤 그런 의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이해하기 좋게 2장 16, 17절에서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의 시작이 아니라 아담이 창조되는 그 즉시 행위 언약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행위 언약 개념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행위 언약이란 창세기 2장 16, 17절에 나타난 개념인데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걸 언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생명과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이죠. 이걸 안 지키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요즘 행위 언약을 다른 의미로 부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넘어갈게요. 여기서 모순이 발견된다.
페더럴 비전의 신학이 언약의 쌍방적 성격이나 행위 언약의 측면을 경시하는 경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살펴볼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서는 신율법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것도 이제 모순이 된다는 거죠.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거부.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디베이트를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몇 가지는 설명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하신 순종의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의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는 방편으로 성부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교리가 예수님이 하신 순종에 대한 교리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순종의 그 큰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특별히 개혁 신학자들이 하나는 액티브 오비디언스, 즉 능동적 순종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패시브 오비디언스, 즉 수동적 순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의 사변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콜라 시대를 지나면서 이 스콜라 신학이라는 거는 이 많은 디멘션들을 아주 심도 있게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본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순종을 다각도에서, 다차원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중 순종이라 그래요. Twofold Obedience of Jesus Christ. 이중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순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 제가 왜 사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스콜라 신학이 사변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왜 사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치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는 것과 같이 이 능동순종 그리고 수동순종이라는 말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순종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경에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딱 나눠서 설명하는 본문도 없으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한다는 건 뭐죠? 이 문맥에서, 마태복음 3장의 문맥에서 너는 내게 세례를 주고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는 게. 자,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게 세례를 베풀고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파산 디카이오 쉬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거는 모든 의예요. 모든 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체가 Jesus was sent to fulfill righteousness. 그러니까 righteousness를 fulfill,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거든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모든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의라고 하면 의가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고, 여기 파산 디카요 시네는 파스 모든, 디카요 시넨, 디카요 시네 이제가 이제 원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유대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의 1.1회까지 성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fulfill.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있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입장이기도 하죠. 한번 봅시다. 레위기 18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18장 4절 5절. 레위기 18장 4절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이걸 안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자, 아무튼 아까 설명했던 창세기 2장 16, 17절도,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도 이 모든 것들이 쉽게 우리 쉬운 말로 설명하면 다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첫째 아담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런 종류의 행위 언약을 지켜서 성취, 풀필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이 모든 라이처스니스를 풀필해야 될 것 같아. 성취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내게 세례를 베풀어. 나는 너한테 세례를 받을 거야. 이제 그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3장 15절이. 자, 근데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넘어가고 이거는 넘어가고. 자,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3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가보겠습니다. 13, 14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즉시 율법이 없어도 그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그분 앞에서 내놓아야 할 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만 읽어도. 음. 그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16절 그 이전에 아담이 창조되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내놔야 할 의가 있었어요. 의들이 있었어요. 그 의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이해하기 좋게 2장 16, 17절에서 성문식으로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능동순종, 특별히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을 주창하는 분들은 이 아담과 훗날 이스라엘이 실패한 언약, 아까 지키면 살라라고 했는데 죽는다 그랬잖아요. 못 지키면. 이 아담과 훗날 이스라엘이 실패한 언약을 누군가가 대신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 순종만 주장하는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통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직도 지금 불씨가 좀 거의 꺼지긴 했지만 불씨가 좀 남아있는데 이 능동순종 디베이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문맥이에요. 이 세례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 받는 세례가 아니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의 아내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받는 세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연합된다. 그리고 그분의 대표자로 지금 등극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개역신학에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 그들의 대표자로 등극하신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즉 언약 아래에서 어떤 의무를 성취해야 하는 그 짐을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뭐예요?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이 공생애 그 시간 동안 대신 성취하겠다라는 선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여기서는 율법을 이 백성들이 지키지 않을 때 나무 위에 달리는 그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조차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세례 받음으로써 이 사람들과 연합하고 대표자로 서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배경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자,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은는이가, 서브젝트, 이 은는이가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근데 얘네가 의로움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 의를 대신 풀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능동적 순종을 하셨다라는 게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이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휘포노몬, 율법 아래, 이거 영어 성경에서 보면 under the law입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두신 것은 그 뜻이에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법을 지키도록 나게 하신 것은 그 뜻이에요. 율법 아래라는 거는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예요. 율법의 창시자인데 일부러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저만 볼게요. 마지막에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죄는 없다는 걸 뭘로 판정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과 성품이 담겨져 있는 율법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냐 없냐 이거 판단할 때. 자,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 또는 율법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연속성 안에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표현이 같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없다라는 말은 율법에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할례나 율법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추종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례의 추종자죠. 그들의 대표자로 오셨다라는 뜻도 돼요. 근데 그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니라.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취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fulfill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fulfill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그래서 십자가 사건, 수동적 순종,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함 거기에 이제 능동적으로 순종했다는 의미에서 수동적 순종이에요.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데 끌려가듯이 했기 때문에 수동적 순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머리, 언약의 보증,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표성의 원리. 그렇다면 이분은 이 수동적 순종 말고도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야 되는 의무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개혁신학에서. 그거를 능동적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의 머리,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즉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대신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대신 지켜야 되고 대신 성취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격이 주어져요. 죄는 없다. 그리고 이분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드릴 자격이 주어진다.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율법을 문자적,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범위에서 더 포괄적이고 더 종합적으로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뜻에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근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안식일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켰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식이라는 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 치유 사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고작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만 기계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했다라고 봐야지, 어떤 능동순종을 주장하거나 좋아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지키신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안식일을 안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안식일을 지킨 게 되죠.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신 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의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적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이셨던 이스라엘의 행적을 따라서 사세요. 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물론 부모의 당시 신앙 고백이었지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그리고 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받아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할례 받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장 27절에서 정결 예식을 받아요. 그리고 또 유월절이라는 율법을 지켜요,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이 곧 정확하게 어디 시험을 따온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풀필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 2절에 나오죠. 자, 그래서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예언을 성취한다라고까지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율법이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면서 다니시죠. 그러니까 더 포괄적이고 더 공격적이고 더 종합적이고 더 입체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문자,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성구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줘라.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와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대표자로, 너희의 왕으로 내가 등극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것을,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이거예요. 제가 아까 사변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도 없는 단어고, 근데 이 능동순종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 몇몇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문장만 보면 당연히 오해가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이게 어떤 면에서 이런 해괴한 문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만으로 모든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해괴한 이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능동적 순종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린 우리 학교 입장을 봅시다. 우리 총회 입장, 합동 측 입장을 봅시다. 오피셜리한. 자,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있던 거예요. 이제 최근이죠. 107회인데 107회 총회의 신학부에서 이제 논의했던 건데, 우리 학교 입장을 한번 봅시다. 현재 개신교에 대하여 비하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방식대로 로마 카톨릭과 구별이 필요할 때는 개신교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근데 3번 봅시다. 3번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순종 교리를 말할 때 유일한, 이거 줄 쳐놓는 건 제가 줄 친 게 아닙니다. 저는 줄 안 친 걸 더 중요하게 보는 입장인데, 그리스도의 순종 교리를 말할 때 유일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전생에 걸친 고난과 율법 아래 오심과 순종의 절정이요. 뭐가요? 십자가가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위탁에 대한 최고 순종이다. 그러나 순종 교리를 전개할 때 그리스도의 순종을 십자가의 죽음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전생에 걸친 전체 순종에서 다루어야 한다. 여기 좀 중요하죠. 그런데 흔히 십자가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으로, 또 십자가 이전의 율법을 준행하신 생애를 능동적 순종으로 구분하신 것은 그의 전체 순종을 생애의 특정 시기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순종으로 과도하게 분할시키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는 두 방면의 순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진 두 방면을 가리키는 것뿐이지 두 종류의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은 수동적 순종이면서 또한 능동적 순종의 최고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요게 중요해요. 저는 당연히 합동 측 이제 신자인데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잘 표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 순종, 아까 제 초반에 얘기했죠.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는 게 분명히 뭔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를 여기 이제 어, 어, 밑에서 네 번째 줄 개혁신학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는 두 방면의 순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진 두 방면을 가리키는 것뿐이지, 단지가 중요합니다. 두 종류의 순종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은 수동적 순종이면서 또한 능동적 순종의 최고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종 교리에서 능동적 순종은 그 본래의 의미대로 오해 없이 바르게 사용된다면 명백한 개혁주의 전통의 교리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는 죄사함만을,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 순종은 우리를 천국 보내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잘못된 거죠? 그런 얘기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능동적 순종을 타고 수동적 순종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최고봉이 뭐다? 십자가라니까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에 순종하셔야 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이야기들이죠. 자, 제가 또 뭐 준비해온 것들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으로. 자, 65페이지죠. 65페이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거부 한번 보겠습니다. 65페이지. 페더럴 비전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이 문제는 전가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가 된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두 가지 순종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친다. 첫 번째, 이걸 너무 분리하지 말자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고난받는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과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인들 대신 형벌과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율법 준수의 순종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이 순종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른다. 요거를 개혁신학자들도 막 금과 옥조로 막 생각한다라기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 대신에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리고 이 순종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셨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비록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지 않았고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모든 공로는 그리스도에게 돌려져야 된다. 그리스도가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순종으로 공로를 획득하셨고 아까 모든 의를 이루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그 공로에 의지할 때만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0문답에서는 의의 전가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봅시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하나님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면 칭의예요. 이게 칭의.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지금 가르치듯이 죄인이
의인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마치 죄인이 직접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칭의. 만약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러니까 율법 준수가 거부된다면 우리 의는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레위기, 신명기에서 말씀드렸죠. 이 율법을 행해야 너희의 의로움이 될 거라고. 근데 그걸 아직 안 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대신 행해줬다라는 것이 능동적 순종이라고요.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완전한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며 죄에 대한 형벌을 아낌없이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여기 두 가지 순종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페더럴 비전의 칭의론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이 거부된다.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개념을 거부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봐도 지금도 한국 그 교계에서 아주 첨예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인 요하네스 피스카토르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알미니안주의 신학자인 리처드 왓슨 그리고 오턴 윌리 같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개념을 거부한다.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건 거부해야 되죠.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셔야 됐다. 이런 개념이라거나, 아까 이제 제가 설명했던 그런 그 모든 잘못된 부분들은, 십자가는 죄사함만을,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 준수는 우리를 천국을 보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시간이 시간이므로 69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페더럴 비전의 칭의로는 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페더럴 비전의 신학은 언약의 쌍방적 성격보다 일방적 그리고 객관적 성격을 더 강조한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쌍방의 언약 개념인 행위 언약이 경시된다. 셰퍼드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행위 언약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한다. 셰퍼드는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공로가 되어서 죄인에게 전가되는 능동적 순종 전가 개념이 근본적으로 은혜 언약보다는 행위 언약과 닮았기 때문에 능동적 순종의 개념을 꺼려하는 듯 보인다. 자, 이제 러스크는요. 그리스도가 33년간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개념을 비판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들도 인정하는 개념이다. 그러면서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쓰셨는데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공로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많은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돌리신다. 이런 표현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있는데 거긴 당연히 능동순종, 수동순종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개념이. 그렇게 이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많은 거룩한 일들. 아까도 그 파스 디카이오 슈네였잖아요. 모든 의였잖아요. 아까도. 그래서 그 모든 의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래서 당한 순종, 그래서 십자가 사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셨을 때 행하신 율법에 대한 모든 순종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능동 순종을 받아들이는 분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약간 그 중간 어딘가쯤에 이제 서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글링도 해보시고 유튜브도 이제 막 쳐보셔서 능동 순종에 대한 그 토론이 왜 이렇게 뜨겁지? 이제 한번 좀 쳐보시고 잘 정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제 어떤 유익이 있나, 아니면 제가 대표적인 것들 한 짧은 것들로 한 3, 4개, 4, 5개 정도만 영상을 올려드릴까요?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실래요? 유익한 것들? 예, 하여튼 올려드리면
그런 영상들을 짧은 거 위주로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MPP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MPP 때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복잡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 혹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들은 잠깐 남아 주시고요. 강의 마칠 때니까 나머지 분들은 좋은 밤들 보내시고 좋은 꿈들 꾸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